한 달쯤 됐는데요. 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문정인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큰 일간지 중에 한 신문인 오피니언이라고 하는 그 면에 우리 남과 북의 문제에 대해서 이분이 좀 언급을 했어요. 이분이 상당히 우리나라 남과 북의 문제가 걱정스럽다는 식으로 글이 시작됩니다. 첫째는 이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두 번째는 북한이 막가파식으로 미사일을 막 쏴대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만만치 않게 강경하고, 또 세 번째로 이분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는 남과 북에 여러 채널이 있었지만은 대화의 채널이 있었답니다.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런 대화의 채널들이 거기다가 지금은 작동이 안 하는 것 같다. 작동을 못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이 이같이 정신없는 그 국가가 잘못하다가 우리나라 남쪽에다가 미사일을 한 방 쏴대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1950년, 53년 전후에 폐허에서 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이 걱정과 우려를 그분이 일간 신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동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북한의 교회가 그것은 하나의 조작된 교회다라고 말하지만은, 조작된 교회든 교회가 아니든 북한 교회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지도자들과 우리 한국 교회와 그런대로 이 대화가 오고 갔는데, 그 대화가 요즘은 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대화의 채널이 막히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들으면서 어느 부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이 우리나라 해방된 지 71주년 되는 내일인데, 이 나라가 언제까지 같이 남과 북이 갈라져서 지내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 평화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은,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암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나오는데 자기가 40의 하나 감암매 39대를 무려 5번 맞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실제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죽잡고 쫓아와서 이 사도 바울을 이같이 돌로 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를 막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은 헬라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막았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9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을지언정, 버림받아 좋은데 나는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제가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제가 버림받아서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저는 차라리 제가 버림받아서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고, 9장, 10장, 11장, 12장은 11장 9, 10, 11은 자기 동족에 관한 말씀인데, 10장 1절에 가서는 우리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귀한 기도를 드렸어요. 또 여러분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이 느헤미야는 뭘 했냐면은 술 관장을 했습니다. 술을 왕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21세기의 생각에서 술 관장하면 뭐 대통령이 술이나 따라주는 사람 뭐 이렇게 시시하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로 돌아가면은 이 술 따라주는 사람은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우리가 옛날 역사를 보면은 옛날에 왕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음식 잘못 먹어서 죽어요. 음식에다 독 타서 왕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음식을 바치는 이 떡관장이라든가 왕에게 술을 바치는 술관장은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 아니면은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신이 많은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보면은 뭐 비서실장과 같은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있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물론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라는 나라가 망하고 그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지배할 때 그 시대에 이같이 중요한 자리에 차지한 게 바로 느헤미야죠. 근데 느헤미야 동생이 하나니라고 하는 동생이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형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냐? 우리 조국이 다 황폐하게 됐습니다. 아주 보기에 정말로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예루살렘이 다 황폐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우리 동족들이 너무 비참하게 삽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우리가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우리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끌려갔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안 그럽니다. 4,600명만 끌려갔어요. 4,600명.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남아 있었어요. 그럼 4,600명이라는 것은 누구냐? 왕족들을 가리킵니다. 또 귀족들을 가리킵니다. 또 그 당시에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엘리트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4,600명 됐습니다. 요 4,600명만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고 왔어요. 나머지 평민들은 그냥 그 땅에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살게 한 이 평민들이 너무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너무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하나니가 와서 형님 큰일 났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기 왕 아닥사스다 왕한테 저는 이제 이 자리를 그만두고 술관장 자리를 그만두고 저 조국에 가서 조국을 건설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느헤미야는 술관장 자리를 떠나서 그 황폐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총독으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민족을 사랑했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사실은 본격적으로 포로가 끌려가기 전에 먼저 어린 나이로 갔다가 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왕 이 원년까지 이 다니엘은 거기서 총리 대신으로서 참 훌륭하게 일한 분이 바로 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을 아무리 쳐다봐도 다니엘에게는 흠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페르시아나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왜 외국인이 와서 왕 다음에 총리 자리를 꿰차고 있냐 이거죠. 그런 중요한 자리는 자기 동족, 뭐 바벨론 사람이라든가 혹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해야지 왜 외국인이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다니엘에게 흠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에게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 그러다가 다니엘을 갖다가 함정에 빠뜨려 놓는 것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꼭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서를 만들기는 그 당시 왕이 다리오인데 다리오 왕 외에 어떤 누구에도 절하고 기도하는 자는 앞으로 30일 동안 굶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도록 조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왕은 이것은 이 다니엘을 잡을 하나의 조서인지 모르고 이 다리오 왕은 거기다가 도장을 팍 찍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은 이 굶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이라든가 또 느헤미야라든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든가 정말 민족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민족의 재건을 위해서 이처럼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느헤미야나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 민족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민족을 사랑한다 할 때 여기서 우리가 꼭 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대한민국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족들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라 사랑할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족들도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어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좀 다르지만은 결론은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북한을 사랑한다.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북한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좀 미워요. 저 사람 정말 미워요. 아주 못돼 먹었어. 속을 생각하기에.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투도 싫어져요. 촌스럽게 저렇게 말하나 말이지. 발걸음도 싫어집니다. 그렇죠?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이 마음에 안 들어. 쉽게 말해서. 싫어진단 말이죠. 우리도 북한이 미워지면은 북한의 모든 게 또 싫어질 수도 있어요. 뭐 김정은이 아이고 대한민국 사람 중에 그 사람 몸매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난 그 사람 머리카락 자르는 거 보면 너무 한심해. 왜 저렇게 머리카락 자르냐? 옆에는 허옇게 다 드러나고 말이지. 그리고 그 사람의 무슨 말투라든가 행동, 누가 그 사람의 말투와 행동을 좋아할 수가 있냐 말이지. 그렇지 못합니다. 이같이 미워하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북한을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미워하고 이러면 결론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최초의 법전이 하무라이 법전이라고 그러죠. 하무라이 법전. 그런데 이 하무라이 법전 안에 무슨 법이냐면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 탈리오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탈리오의 법은 뭐냐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이 탈리오의 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기에 탈리오의 법칙이 좀 지독하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내 오른쪽 눈을 때리면 나도 그 사람의 오른쪽 눈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탈리오의 법칙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탄료의 법칙을 만들 때 정신을 보면은 이 보복이 더 커지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법이 탄료의 법칙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내가 A라는 사람을 한 대 때렸잖아요. 그럼 A라는 사람이 나한테 한 대 맞은 만큼은 날 때릴까요? 아니면 두 대, 세 대 더 때릴까요? 예? 두 대, 세 대 더 때린다고. 이게 잠깐만 이 점점 커져요. 보복이라는 것은. 내가 한 대를 때리면 상대방은 한 대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두 대를 때린다고.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자꾸만 이렇게 보복이 이루어지니까 이 보복을 좀 막자. 이래가지고 만든 법이 렉스 탈리오니스예요. 이 탈리오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탈리오의 법칙은 나름대로 이 폭력이 더 커지지 않게 막은 법이 탈리오의 법칙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 탈리오의 법칙 가지고 폭력이 끝이 나고 평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것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는 폭력을 막으려고 한 법이에요. 근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가지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매우 어렵죠. 그렇죠? 하루는 제 아는 목사님이 동생하고 같이 이 시골길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시골길에는 가로등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다 한밤중에 운전해 본 분들 알지만은 우리가 고속도로는 괜찮아. 가로등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고속도로가 아닌 이 지방도로를 가다 보면은 이 가로등이 없으니까 앞이 잘 안 보여요. 한 칸만 파면은. 그러니까 차가 없을 때는 우리가 하이빔, 우리가 헤드라이트에는 두 개가 있잖아요. 로우빔과 하이빔이 있습니다. 그럼 멀리 비치는 하이빔을 우리가 킨다고요. 근데 차가 상대방이 안 올 때는 하이빔 켜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만약에 올 때 하이빔을 켜고 가면은 상대방 그 운전한 드라이버 눈에 하이빔이 비쳐가지고 운전하는데 매우 불편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올 때는 무조건 하이빔을 끄고 로우빔으로 가는 것이 이 운전의 상식입니다. 또 뒤에서도 뒷차가 하이빔을 딱 켜버리면은 우리 백미러에 하이빔이 딱 부닥쳐가지고 내 눈을 부시게 만들어요. 그래서 뒤에서는 절대로 하이빔을 켜는 게 아니에요. 앞차 뒤따라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동생하고 형이 이제 먼 시골길을 가는데 앞에서 한 차가 그냥 하이빔을 켜고 계속해서 달려오더니 휙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동생이 이거 보고 기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런데 뒤에 차가 또 하이빔을 켜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 그냥 눈이 부셔가지고 운전하기 불편하죠. 동생이 벌써 화가 난 것을 형이 감지했습니다. 근데 아닌가 다를까 동생이 차를 옆으로 싹 빼버렸어요. 그때 뒷차가 앞으로 갔잖아요. 동생이 바로 그 뒤를 붙었습니다. 그때 하이빔을 켜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 네가 하이빔 켜면 이거 어떡하냐? 너 상대방이 하이빔 켜고 왔다고 해서 너까지 하이빔 켜면은 이거 어떻게 됐냐? 너 하이빔 꺼라. 동생을 달려가지고 하이빔을 꺼내가지고 로우빔을 켜고 갔습니다. 여러분 하이빔 계속 켜고 가다 보면 어때? 자동차 앞차도 쓰고 뒷차도 서가지고 차문 열고 나와서 한번 붙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로 눈은 눈으로가 평화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세계 문명이요. 22개의 세계 문명이 있었답니다. 22개가. 근데 현재 남아있는 문명이 몇 개냐? 7개만 남아있대요. 옛날부터 시작된 문명 중에 남아있는 문명이 7개랍니다. 15개가 이 지구상에 문명이 있다가 사라졌대요. 그럼 15개의 문명이 왜 사라졌느냐? 그 이유가 뭐냐? 서로 동족끼리 싸워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면은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동족은 싸워서는 안 돼. 이것이
절대 원칙입니다. 절대로 한국과 북한은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싸워서 망하면은 우리만 망하는 거지 누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같이 우리가 북한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곡된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인데, 그 당시에 이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요 기도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선배 목사님이 강 목사 꼭 나와서 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한 두세 번 참석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참석하고 기도회 끝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좌담회가 있는데, 그 좌담회에 내가 아는 목사님, 제가 브라이서부터 아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얘기를 막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이건 절대로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을 내가 브라이서부터 아는데 그 목사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신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그 목사님을 비판하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닌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막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성향이요, A란 사람을 내가 미워하잖아요. 근데 그 A란 사람이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만들어낸다고. 그리고 만들어내고 자꾸만 증폭을 시켜서 그 사람을 정말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붙여서 얘기하지 않죠? 근데 붙여서 얘기해, 우리가. 이게 우리의 이게 잘못된 성향 중에 하나라. 미워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곡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결론은 뭐냐? 내가 그 사람을 위하면은 누가 더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미움받은 사람이 상처받을까? 미워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미워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미워하는 사람 마음속에 차가운 차돌이 하나씩 쌓이게 된다고 이 스미더스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면은 내가 죽어, 내가. 상대방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 안 돼. 우리가 남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근데 원수 사랑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근데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같이 노릴 때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면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돌에 맞아 죽는데 이 사울이란 청년이 가편에서 저거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란 청년이야. 정말로 하나님으로 볼 때는 사울은 원수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으니까. 그냥 저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 전도가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졌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수 같은 이 사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불렀어요. 주여 니시 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이야. 이러면서 불렀어요. 이래가지고 사울이 예수님 믿어서 사도 바울이 되고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가 됐다고.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은 원수를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라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폭력을 그치게 하는 거죠. 서로 망하는 것을 막게 하는 거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쩌면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구원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민족 사랑한다 그럴 때 우리 남북한이 서로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이고, 우리가 민족 사랑한다 그럴 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고, 우리가 민족을 사랑한다 그럴 때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길이 바로 사랑의 길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 이같이 예수님의 사도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라든가 저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또 베레아 교회라든가 이쪽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가서 고린도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은 90% 이상이 헬라 사람이야. 유대인이 없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때는 저거 다 엉터리야 이거지. 소위 말해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을 가졌잖아. 근데 이쪽 교회들은 율법이 없거든. 율법을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을 나름대로 지켰다고. 근데 이쪽 교회는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을 안 지켰단 말이지. 근데 율법을 안 지키고 이쪽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할례도 안 받고 그냥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똑같은 백성이다라고 주장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저게 무슨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마음에 가진 건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자기는 유대인도 되고 또 자기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니까 이방인의 사정도 알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운데 껴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고 있던 차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근이 들었어요. 엄청난 기근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음부터 이 마게도냐 지역 하면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구제 헌금을 걷기 시작했어요. 또 데살로니가도 걷고 빌립보도 걷고 베레아도 걷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가야 지역에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헌금을 거뒀어요. 많은 헌금이 쌓였습니다. 이제 이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친히 가는 거야. 그러면서 편지를 쓴 게 로마서 15장이에요. 로마서 15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헌금을 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원수같이 여기는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가는데 너희들이 사랑으로
이같이 모은 헌금이 저들에게 잘 기쁨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저들이 그 헌금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 이 기도를 로마서 15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 마게도니아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중보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발 이 이방인들이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잘 받아줘서 이방인이나 예루살렘 교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하고 가져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받아들인 거야. 아멘 할렐루야지. 이 이방인 교회가 뭘 헌금을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이방인 교회를 향한 예루살렘 교회가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 형제가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구제하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을 여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방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하고 저희 이모께서, 우리 어머니는 이미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니셨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 이모가 북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 두 모녀가 38선을 걸어 내려다가 공산당한테, 그 북한 군인한테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붙잡혀갖고 이제 그때 그 북한 군인이 우리 할머니한테 왜 내려가냐?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내 큰딸이 신학을 공부하는데 큰딸 만나러 간다. 그런 거야. 그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이는 거지.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학 공부하는 큰딸 만나러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하고 이모가 죽었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 이 학관에 묶여 있는데 그 군인들을 위해서 이 황해도 여자분이 항상 음식을 군인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때마다. 그게 아마 계약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황해도 아줌마가 와서 보니까 이 모녀가 저기 있는 걸 보고 왜 저 묶어뒀어? 그러니까 남한을 내려가려고 해서 우리가 묶어뒀다고. 그러니까 벌써 이 황해도 아줌마 생각이 잘못하면 그 모녀가 죽겠으니까 아이고 그 뭐 죽이냐고 말이야. 재수없게 그러지 말고 내가 점심에 이같이 음식을 더 가져올 테니까 저 포를 빨리 보내라고 말이지. 그래서 점심에 음식을 더 가져온다고 야는 이 황해도 아줌마 얘기 듣고 이 군인이, 북한 군인이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하고 이모가 살아난 거야. 여러분, 구제라는 게 생명을 살리는 거야.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독일 교회가, 서독 교회가 동독 교회를 얼마나 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독일의 이 통일의 기반에는 교회 역할이 컸다고요. 여러분과 저도 북한을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하나의 방편이에요. 입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첫째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먼저 회개 기도했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저들이 철저하게 회개한 게 이때도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끝나고 돌아왔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는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백인과 이같이 맨날 흑인의 인권을 이같이 주장하면서 왜 미국 땅에 이 남북의 이 흑인과 백인 사이의 갈등이 이렇게 심하냐. 그분은 그걸 보면서 딴 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분이 미국 교회를 두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1960년도에 미국의 교단이 256개의 교단이 있을 때입니다. 256개. 근데 256개 교단이 있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 256개 교단마다 자기만이 진리고 남은 다 거짓이라고 정죄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나만 진리고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정죄하는데 문제 있다고. 이것이 256개 예수님 믿는 교단의 현실이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마틴 킹 목사님 말하기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섬기고 있는 침례교회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장로교회 하나님도 아니고 감리교회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회중교회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카톨릭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를 이분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장로교회 하나님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감리교회 하나님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예수교 장로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속한 기독교 장로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형제끼리 서로 일치하도록, 형제자매끼리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전 입당을 앞에 두고 제가 한번 당회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온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새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새로운 마음이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를 원하시는 것을, 일치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하나 됩시다. 서로 인사하지만 하나 되시고, 세 번째는 우리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1940년 6월에 영국군 장교가 잘못해서, 장군이 잘못해가지고 영국 군대 33만 6천 명이 덩커크라는 해연에 몰렸어요. 그것은 지도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몰렸다는 겁니다. 33만 6천 명. 유대환 집사님,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이에요? 병력이죠. 에? 50만 명? 60만이죠. 제가 군대 들어갈 때도 우리나라 60만이라 그랬어요. 60만의 반이 넘어 33만 6천 명은. 이게 덩커크의 안에 다 모여든 거야. 엄청나게 이 독일한테 다 당하게 생겼어요. 33만 6천 명이 그냥 해안가에서 죽게 생겼다고. 그때 조지 6세가 영국 왕이었어요. 조지 6세가 영국에다가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그 당시 수상이 처칠이야. 처칠이 웨스터민스터 교회 성가대석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이 나라 살려달라. 저 군인들 살려달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비가 오는 날이 아닌데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말이죠. 독일, 이 프랑스 땅을 적셨어요. 독일 탱크가 못 가. 진흙에 박혀서. 너무 비가 와가지고.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 전투기가. 그때 영국에서 상선, 고기잡이 어선 다 보내가지고 33만 6천 명을 도보 해협을 건너게 했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그 왕의 기도와 백성의 기도와 처칠이 눈물을 흘려가며 드리는 기도를 받으신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해방 71주년을 앞에 두고
여러분과 저는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만 드릴 것이 아니라 꼭 민족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통일돼야 돼요. 이 땅이 통일돼야 돼요. 절대로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돼요. 이 땅이 통일돼야 됩니다. 저는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나라가 통일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서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우리 조국이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 71주년 되는 날입니다. 아버지, 이 땅에 평화 통일되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우리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엄하니 서로 파멸하는 것을 막고 구원받는 길임을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랑할 때 내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사랑할 때 상대방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동족을 사랑하되 구체적으로 저들의 어려움을 돕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 나라 통일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는 백성 되도록, 기도하는 성도 되도록 기도의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통일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